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동쪽으로는 사해를 경계로,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강 끝쪽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를 접하고 있던 그러한 큰 땅을 차지하였죠.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차지한 성읍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읍들을 많이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절까지 많은 지역을 분명히 차지한 이 유다 지파인데 63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족속이 차지하지 못한 한 성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죠. 유다 족속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과 함께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이후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축출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은 들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는 지금 가나안 땅의 최고 요지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던 이 유다 지파가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다 없애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난 뒤에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해버리면 됐을 텐데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지파들도 기업으로 받은 지역에서 쫓아보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요단 동편의 상당 지역을 다 차지하고 요단강 서편에 있어서도 이 31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 힘과 세력을 생각해 본다면 끝까지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옆구리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는 앞으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국시대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해 주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몰아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몰아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맹주였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고 난 뒤에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서 31왕들을 실제로 연전연승을 거두어서 다 승리하였어요.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 지역의 맹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이 되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력을 생각해 볼 때 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처럼 부려먹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난 뒤에 물 깃는 일과 또 나무 하는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되었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집에 가족들과 맛있는 치킨을 시켜서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집안에 커다란 장수말벌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말벌을 내쫓아내거나 잡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 집을 떠나거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킨을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천장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 손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너무 죄라는 것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통 안에 들어있는 가로서말을 발효시키는 것은 한 줌 누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잘 다룬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그 죄와 완전히 결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영적 나태함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이나 지는 자들 모두에게 죽는 일들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승리를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여러 나라와 싸울 때 여리고성처럼 손도 대지 않고 이긴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싸움의 현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무장을 하고 나가 싸워야만 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도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달려야 하고 싸워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위험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정도로 우리가 차지하고 이 정도로 이겼으면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을 다 차지하고 이제 남은 가나안 세력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려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꼼짝하지 않고 길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으니 좀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 또 주식 나누어 주는 기업을 가지고 밭도 갈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렇게 행복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왜 안 생겼겠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땅에 있는 좋은 것을 좀 누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바로 그러한 나라,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자 하셨지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어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고하기를 두려워하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완성하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혼자만의 착각이지요. 얼른 이 헛된 생각에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이 15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절부터 63절까지 기업 분배 이야기 가운데에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어제 만났던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차지한 이야기가 끼워 들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조를 띠는 말씀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이야기 중간에 갈렙의 이야기가 느닷없이 끼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갈렙의 이야기가 갖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갈렙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헤브론을 요구하였을까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비옥한 땅과 요단 서편에서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상당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굳이 갈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정복한 땅들, 그 가운데 제일 비옥한 땅을 요구했어도 됐잖아요. 그 정도의 자격은 갈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갈렙에게 있어서 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바로 이 거인족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갑질이나 할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갈렙은 가장 힘든 지역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같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빌이라는 지역까지 온니엘과 함께 올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갈렙의 조카인데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앞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지요.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갈렙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차지하는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헤브론과 같은 문제나 죄를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만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만 들여보아서는 갈렙과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갈렙과 같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빠져 죄악을 만만하게 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에 더욱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